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2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추후 한 51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한 기록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도 먼저 기록된 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먼저 쓰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과 이 실루아노 이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은 기간 회당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바울 일행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몸을 피해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사역했을지라도 그 교회 사람들의 믿음 성장에는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을 그가 가슴에 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서는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 데살로니가서예요. 또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20년 정도 지났을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들을 비롯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곧 오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 긴박한 그리스도의 강림,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흐르고 있는데, 당시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여러분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권산이 다미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때도 이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11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래요? 힘쓰라라고.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말씀 가운데 다 알지 못하지만 기억하는 몇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왜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해 주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른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현재를 신실하게 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몇 달 앞둔 사람이 그 시험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뭐겠어요? 머릿속으로 그날의 시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를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날이 언제이든지 간에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건 뭐겠어요? 매 순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제 우리가 봤던 앞에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무대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장부터 5장까지가 또 다른 한 무대기입니다. 이 전반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후반부 4장 5장은요 바울이 이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1절 앞에 한번 보세요. 1절 상반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끝으로 라고 하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써나간 글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그 바울이 여러분 쓰는 그 글의 어법이 있잖아요. 그 서술하는 그 문체 가운데 바울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그런 어법을 많이 차용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에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쓰는 그 편지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끝으로라고 하는 그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글을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장부터 정말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실제적인 교훈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1절 앞에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래요?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촉구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또한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때 썼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의 당시 출정하는 군인들을 격려할 때 어떻게 해요? 쓰는 말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강조해서 말합니까? 저도 군대에 다녀왔지만 군대에서 여러분 가장 군인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총 쏠 때예요. 총 쏠 때. 사격장에 가서 여러분 총을 쏘거든요. 그러면 그 상관이 단단히 그 병사들에게 소위 말하면 아주 정신을 차리게끔 얘기합니다. 마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야 할 것을 얼마나 강조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또한 군인들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듣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여러분 영적인 전장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일상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장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1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러면서 어떤 말이 따라붙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바, 곧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우리가 여러분 보면서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말씀을 나눴을 때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감사했잖아요. 아직 연약한 교회였고 어린 교회였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더욱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을 이 신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뭘 줬대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명령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 보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했었는가? 그 당시 1세기에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명령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래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이 거룩은요, 어떤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3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래놓고 어떤 말이 있어요? 곧 음란을 버리는 것.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음란한 삶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란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는요,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위도가 어떻게 보면 적도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워요. 덥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성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분 자유로웠습니다. 방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요,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건 아무하고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정부를 두는 것은요, 다반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신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잖아요. 이 아프로디테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썼던 그 장소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수호신이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대요.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는데 사제로 섬기지만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가서 매춘을 했대요. 돈을 많이 바칠수록 더 큰 헌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매춘을 다반사로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어요. 다른 도시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 때에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 도시의 흐름을 따라 음란한 생활을 방종되게 행할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사고와 같았다고 말이에요. 왜? 사회 자체가 음란한 사회였어요. 자, 그래놓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어떤 삶이냐? 음란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말씀해 보면 자기의 아내를 아내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앞에 여러분 성경에는 혹시 숫자가 쓰여 있습니까? 보세요. 1이라고 쓰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군사님? 있죠.
거기 밑에 쭉 일이라고 써 있는 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내 대할 줄을 알고를 뭐라고 붙입니까?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아내답게 대함은 물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 자기의 몸도 절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구별된 사람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어떤 뜻이겠어요? 곧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여기는 거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존중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자신을 바르게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자를 배우자답게 대우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5절 보세요. 거룩하게 사는 삶. 세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하래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은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전에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이방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세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여러분 이 터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었어요. 본질적인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욕망과 허망한 것 외에 여러분 무엇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생활이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정신만 고아하게 사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우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자,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너희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뭐냐? 이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이제 그 성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짚어나가잖아요. 그럼 그 일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 성적인 문제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자매를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금지된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혼인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분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은요,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만들고 해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제껏 억눌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들에 눈을 주시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데 참 윤석열 씨가 참 그 한 짓이 참 기괴한데 문제는 그 기괴한 일에 손들고 편들어 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보수 기독교예요. 나는 그 통일교나 뭐 신천지는 종교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것들은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보수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편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 잘 보세요. 보시면 정말 잘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잘못했는데 이젠 그것에 편승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 뭐예요? 거룩과 정결한 삶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채널을 틀어놓고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그분들 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자기 남편하고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보다 동네에 소위 말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서 그 배드민턴 치는 짝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많대요. 등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 부인을 또 하나씩 따로 둬요. 근데 이것이 만연한 어떤 한국 사회 문화라고 사람들이 그 방종을 부추긴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7절에 다시 한번 거룩을 강조해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한대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그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말을 해요. 예? 교회 다음에 여러분 표지는 예배당의 크기나 어떤 교회 수의 크고 작음,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별됨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때요? 없을 때는 그들이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원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많이 갖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 짓이 뭐예요? 권력도 탐하게 되고 뭣도 탐하게 되고 점점 그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됨을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망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의 표지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자신의 어떤 주의나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고 뭘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 구별된 삶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 구별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8절 결론 맺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결론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의 결론인데 저버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멀쩡히 있는 법을 폐지하고 무효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이제껏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래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떤 나라로 파견된 대사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 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나라의 통치권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잖아요. 예? 왜? 그 대사의 말은 대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그 나라 수장의 말이에요. 통치권자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들의 어떤 후광을 나타내거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성경을 읽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거룩한 삶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가 욕망이 판을 치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삶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교우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거룩한 구별된 삶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